솔로몬은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셨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명예를,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하게,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법도를 행해야 한다. 네가 순종하면 너희 집안의 왕권은 계속되려니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뽑히고 이 성전이 파괴되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경고를 하십니다. 조금 앞에 있었던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이야기 끝에 나오시는 말씀으로는 조금은 맞지 않는 도련한 하나님의 엄중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글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네들의 민족 정신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아로운,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에 관한 회고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3번씩이나 만나 주심 속에서 경고하신 말씀들이 훨씬 더 크게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는 세상적 차원에서의 가치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어느 것에서나 열국의 우뚝 선, 부강한 나라,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는 나라를 성취한 왕입니다. 그 후대의 왕들도 다 솔로몬을 하나의 목표로 삼았을 것이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솔로몬을 그 신앙의 최고의 보상과 소원으로 갖고 있곤 합니다. 오히려 솔로몬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저를 의심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신앙 이해에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솔로몬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그의 명성을 깎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를 이미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지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솔로몬으로부터 10지파를 뺏어서 너한테 줄 텐데 네가 왕이 되어라. 그리고 너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솔로몬 사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빼는 것은 유다 외에는 베냐민 지파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징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은 것 같이
그 10지파가 와서 요구하는 것은 당신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사실은 솔로몬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런 마땅한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요청을 받은 르호보암은 이제 대신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나이 많은 대신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죠. 대신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줄.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충고를 했다고요? 이들을 섬기십시오.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자기 이 나이 또래 젊은 친구들한테 의논을 합니다.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려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에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길을 가지요. 이미 솔로몬은 백성을 채찍으로 다스렸다 그럽니다. 그들에게 이미 멍에를 지웠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더더욱 그러겠답니다. 솔로몬이 세운 왕국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권력을 쌓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 권력을 쌓는 근거를 혹은 명분을 종교를 이용하여 변명했겠죠. 백성들을 설득했겠죠. 강요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더 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권력은 권력을 지켜내는 방법이 공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 내쫓기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폭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멍에를 메우고 폭력을 쓰고 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대안이 하나 나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섬김이 여기서는 사라졌죠.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이미 섬긴다든가 사랑한다든가 겸손하다든가 하는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이 실제로 어떤 현실을 담고 있는지는 뜻밖의 깊이 생각지 못하고 이런 명분들로 마치 솔로몬이 그런 것 같이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약속하셨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것들 속에서 그 좋은 명분들 속에서 실제로는 폭력에 의지하여 그의 지위를 지키기에 급급한 솔로몬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분법적으로
이쪽은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이쪽에 이런 답이 있다. 이걸 버리고 이리 가야 한다를 역사적 맥락 없이 현실에서의 실존적 경우, 정황이 무시된 채 명분과 명분으로 교만이 아니고 겸손, 질투가 아니고 사랑, 이렇게만 내뱉는 바람에 우리에게 실력이 만들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펼친 정치는 결국 공포 정치였던 것이죠. 그는 국제적으로도 군사력이 뛰어난, 국력이 뛰어난 나라를 만들었고, 스스로의 지위와 스스로 누린 모든 호사도 말하자면 자기의 권력과 권위를 변명하는 거짓말 가리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분노하셨을까요? 왜 이것이 우상과 연결될까요? 우상은 여기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느냐면 내가 내 법도를 지키며 내 말을 따르면 과 대조되죠. 우상은 뭐가 대조될까요?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주장이 없습니다. 우상에게는 순종할 것이 없습니다. 우상은 말하자면 오늘날 자판기같이 내가 뭘 넣으면 뭐가 나오는 식으로, 실제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를 동원하여 내 수단을 삼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종교를 들먹여서 명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명령할 수 없고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는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법도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영광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상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상으로 슬쩍 비트로 사기를 친 인간의 본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이고, 인간은 마음껏 권력을, 폭력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가? 그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대조되는가? 그저 명분으로 여긴 거짓이고 여긴 참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대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아마 모르고 있을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아무리 주고받아도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앞에 것들을 건너와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를 건너와야 됩니다. 어떻게 건너오죠? 율법을 지키면 사랑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율법은 정죄를 만듭니다.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은 역사상 없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사랑이 나오나요? 율법은, 세상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켰다고 우기는 거짓말과 폭력이 횡행하는 속에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속에서는 율법이 이 일을 하죠. 넌 죄인이야. 너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없어. 너는 절대 네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자랑을 가질 수 없어.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보통 율법이죠.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들 때는 율법과 도덕밖에 갖다 세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죄인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어법이 있죠.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나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한 발 빼야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만 율법 홀로 자신이 완전한 판결자로 서 있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여 은혜로 미는 것입니다. 은혜로 민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은혜의 최고의 내용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야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이리 갈 수 없으면 우리는 윤리니 도덕이니 오늘 솔로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정치에 있어서 자신의 권력을 변명하는 수단으로밖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뭘 못했다고요? 백성을 사랑할 수 없었죠. 섬길 수 없었죠. 그들을 다 괴롭혀 자신의 끝을 알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는 권력과 폭력과 헛된 욕망을 채우느라고 왕 자신과 백성 모두가 죽어나는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느닷없이 공포에서부터 사랑으로까지 이렇게 대비되는, 내 말을 듣고 내 법도를 따르는 문제가 우상과 대비됐던 것 같이 사랑을 논할 때마다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가운데서 아직 제대로 서지 못한 자라 라는 성경의 증언을 듣습니다. 사랑은 공포의 반대말입니다. 공포는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면 공포 외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자금, 자기의 못남, 한계, 현실, 관계, 운명, 모든 문제에서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벗어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움은 이거죠. 사랑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랑을 만드는 과정으로는 도저히 이어지지 않는 고난의 인생을 왜 살아야 했는지가 이렇게 해야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하는 대로 더 나가고 우리가 아는 승리, 우리가 아는 성공의 최종점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고 문둥병자를 살렸지만 그가 다시 현실 인생을 살기 위해 허덕여야 됐던 인생의 진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이 그런 병이 낫고 사업에 한번 성공하고 누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영광과 명예와 위대함과 평안과 정의롭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렇게 순진할 수 없는 인생과 인간의 현실을 이해한다면 성경이 왜 사랑을 이리 끌고 가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 한 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사랑이 공포의 반대로 정의되는 이유를 알게 됐고 그 사랑을 이 율법을 지나서, 자책을 지나서
절망을 지나서 사랑이라는 것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명분으로 거짓과 진리, 폭력과 사랑,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어떤 과정을, 어떤 단계를 우리 현실 속에서 요구하시는가와 합치지 않는 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이해되지도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납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자라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법도를 지키라가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못 지켜서 가는 길입니다. 그걸 지키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내야 하는 사랑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고 법을 지키면, 도덕을 지키면 그것이 폭력이 된다는 사실은 다 아시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데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왜 법을 어기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왜 사랑이 없나요? 법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짐을 지울 뿐입니다.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신앙이 자라질 않아? 이런 호통만 남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 교회 직분자가, 심지어 목사님마저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요구함으로써 자기 책임이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랬나요? 자식들한테는 안 그러죠. 요구하고 못하면 다시 혼내고 달래고 작은 보상을 하고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로 자식을 키우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나쁜 말인 거 아시죠? 난 할 만큼 했다. 나중에 나 원망 마라. 이제부터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부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 포로라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혼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안타까움을 가지는 모든 것은 뭔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의 부귀영화에 성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주겠습니까? 여기가 잘못되는 거죠. 무엇을 하면 솔로몬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복받은 거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고 나는 왜 내가 잘못하지 않은 벌을 내가 받아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게 정당한 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속일 수 없게 하시며 우리가 간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속일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도 억울한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상을 통하여 만드는 거짓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길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실하심과 자신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 아들을 잡은 것처럼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엔 다윗이 이렇게 했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수적인 과정. 인간의 기대와 상상과 헛된 것을 욕심내는 데서부터 영생과 영원한 영광과 명예와 위대함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도, 약속의 이행, 오늘 일하심에 증표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쉽지 않죠. 괴로워하십시오. 힘들어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최선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니라를 이어오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뜻이요 권능이요 복주심이요 붙잡고 계심이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실과 나의 어떤 부족함, 자책들을 다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운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용솟음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된 인생의 자랑과 배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딴 길 가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슬쩍 외면하고 도망가는 비겁함과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붙잡아 올리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힘이요 무기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